하나님, 저희가 주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내 안에 일하시는 분이시며 내 안에 조명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주의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찾아오심과 일하심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저 현재 입술과 된자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말씀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다시 한번 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가운 주일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안일함과 통찰력, 이런 안일함을 깨는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몇 분에게 안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 반응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안일함 설교를 하겠다고 하니 다들 좀 이렇게 시큰둥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별로 안일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공격적으로 들린다는 기분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일하다, 안일함에 대한 설교를 한다. 왜 사람들이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을까요? 일단 약간 평가적인 마인드가 먼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마치 그 설교 자체가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요? 넌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냐?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냐? 네가 해야 할 일을 끝냈냐? 라는 질문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안일함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듣겠다라고 생각하거나 안일함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면 그 시점에서 내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됐던 것, 내가 좀 미루어놨던 것들에 대해서 지적받는 기분이 든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안일함이라는 단어를 원래부터 싫어합니다. 하지만 안일함이라는 단어와 게으름이라는 단어 가운데 교집합이 있긴 하지만 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일함이라는 단어와 부지런함 혹은 게으름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이런 노동의 성실의 부분에 있어서는요, 두 단어가 교집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요, 사실 교집합이 크진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여름철이 되면 이번에는 그래도 꽤 괜찮게 지냈는데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어떤 뉴스 문구 중에 하나가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더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절을 많이 쓰습니다. 그렇죠? 광화문에 물에 잠겼을 때, 우면산이 무너졌을 때, 태풍이든 어떻게든 우리가 생각했던 피해보다 굉장히 더 큰 피해가 왔을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생각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것을 천재로 봐야 되냐, 인재로 봐야 되냐, 항상 나오는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신문지 열심히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는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바람이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신문지를 여기다 계속 붙이고 있었는데 그날 아무데도 가지 않고, 그렇죠? 하지만 그건 좀 안일하지 않는 대처였겠죠? 이러한 일을 예비하면서 뭔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장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독해를 해봅시다. 영어라고 생각하고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피해가 더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책임 있는 사람이 충분한 권력과 자산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준비 없이 현실적인 대응을 일관해서 그 영역의 피해를 가져오거나 확대했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다시, 책임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권력과 자산에도 불구하고 미래적인 안목과 준비 없이 현실적으로만 대응하였기 때문에 인생에 굉장히 큰 리스크와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우리는 그것을 안일한 대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지런함에 대한 문제입니까? 통찰력에 대한 문제입니까? 우리는 안일함을 부지런함의 문제로 생각하는 구원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해대책본부였건 시당국이었던 정부이건 간에 그런 상황을 미리 예상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부 관료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했느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노동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부 관료에게 뭐가 있었냐를 묻는 거예요. 그 위치에 합당한 뷰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 뷰가 없이 뭔가 시스템과 스케줄을 짰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예요? 통찰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옛날에 IMF가 터지니까 우리가 비정규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IMF는 넘겼죠. 근데 꼭 그때 그랬어야 되느냐? 왜요? 그때 안일하게 그냥 노동시장 유연화, 비정규직 이렇게 해서 지금 계층 문제가 발생해버렸습니다. 사회 문제가 발생해버렸고요. 그렇죠? 좀 안일한 대처가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장을 만들었어요.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냥 돌렸어요. 그랬더니 어디가 녹아요? 북극이 녹아요. 그럼 뭐예요? 안일한 대처였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의 개연성을 충분히 고려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안일한 대처라고 부릅니다. 애가 화가 나면, 엄마 아빠가 화가 나면 애한테 화를 내고 기분이 좀 해해버리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하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그런 식으로 안일하게 애를 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심각한 관계적인 문제가 오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안일한 교육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40대, 50대, 60대를 예상하지 않고 30대, 40대, 50대를 예상하지 않고 20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해 버렸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고 즐거웠던 거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에 열악한 인격과 열악한 환경을 갖게 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게 20대에 안일한 대처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갖게 됐다는 거죠. 우리 이런 것들은 안일함이라고 봅니다. 무엇입니까?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부지런함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안일함의 반대단은요, 통찰력입니다. 아까 그걸 다시 해봅시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권력과 자산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바른 비유를 가진 상태에서 그것들에 대비하며 오늘을 살아냈을 때 이 사람은 안일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정부 당국 뭐 재난 재해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대입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안일하지 않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안일하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권력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의사결정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부 당국자잖아요. 내가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권력자예요. 그 책임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어떤 돈일 수도 있겠죠. 그런 자산을 이용해서 미래적인 가치, 내가 바라야 될 미래적인 가치에 투자해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연에 방지하고 미리 만들어내는 것들을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오늘의 일상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달의 계획 속에서만 계속 사용했을 때 10년 뒤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가 했던 인생의 안일한 대처가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안일함은 통찰력에 대한 부분. 여러분은 안일합니까? 안일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안일함을 자꾸 부지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한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요, 자기의 기상 시간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취침 시간을 생각하고요, 자기의 노동량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상시간, 취침시간, 노동량에 자기가 합격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안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안일해? 내가 새벽부터 밤중까지 내가 진짜 촌각을 다투면서 분단위로 계획을 사용해서 인생을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왜 안일하다고 하는 거냐? 라는 식으로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한국처럼 부지런하게 안일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한국 사람들은 불안감 때문에 일단 뛰고 보는 성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계획하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충분하게 고민하고 계획하기에는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두려움이 되게 큽니다. 불안감이 계속 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뛰고 봅니다. 한국 사람 특징은 뛰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뛰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요? 그래도 내가 뭔가 하고 있잖아. 왜 대학생들이 그렇게 열심히 영어학원을 갑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왜 이렇게 스펙을 쌓지 못해서 안 데려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요, 내 인생에 진정한 뷰가 있고요, 거기에서 진짜 필요한 게 먼지가 교통정리가 다 되면요, 그렇죠? 내게 진정한 뷰가 뭐고 거기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가 교통정리가 되면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때는 그건 좀 더 해놨어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나는 그때 열심히 살긴 살았어요. 하지만요, 내가 통찰력이 있었다면, 내가 안일하지 않았다면, 내가 진짜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고, 내가 그때 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뛰고 봅니다. 왜요? 뛰는 동안은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고 있다는 하루의 보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하건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하고 오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뿌듯합니다. 보람을 느껴보지 않으셨습니까? 보람을 느꼈습니다. 뿌듯합니다. 노동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노동자의 즐거움, 오늘이 주는 노동자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삶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뭔가 뿌듯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놀고 있지 않고, 나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고, 라고 그 하루의 노동의 즐거움에 자기 자신의 정당성 있는 것처럼 부여하는 것처럼 위험한 안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노는 게 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노는 사람은 그래도 플래닝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플래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일합니까? 안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일함의 가장 큰 위험은
우리 가운데 통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통찰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from to의 사고방식입니다. from to는 뭐예요? 내가 여기서부터 나와서 저기로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시간선상에서 현재 오늘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쵸? 이 from to의 사고방식만이 아니라면서 우리를 건져줍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나와서 내가 뭘 보고 출발을 한 다음에 어디에 가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야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 충분히 안일하지 않게 오늘의 당면 과제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from to가 있는 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을 할 때도 어때요? 아이를 키워요. 그럼 from to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가 나한테 어떤 아이인지 from이죠.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바라니 to죠. 그럼 오늘 내가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today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놀아주고 싶으면 놀아주고, 마음 급하면 이걸 가르치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짜증 안 나면 잘 지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결혼을 했는지, 어떤 가정을 꾸미려고 내가 이걸 시작했는지,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길 바라는지, 어떻게 되길 바라는지, 그럼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요, 그날의 기분과 상황과 시츄에이션과 정당성으로 사람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직장은 아닙니까? 거기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 일을 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그럼 오늘을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from to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가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느냐, 높으냐, 낮으냐, 그거에 아주 심각하게 흔들리지 않아요. 이 from과 to 사이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 당면 과제를 내가 그거에 맞게 해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from to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안일하지 않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일한 인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안일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자해합니다. 안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오늘만 보고 나를 평가하잖아요. from to가 없어요. from to의 사고방식에 있는 통찰력 있는 사람은요, 자만하지도 않고 자해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인생은 과정형이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은 잘해오고 있을 것이고 어떤 부분은 잘해가야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할 게 없죠. 자해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을 딱 분질러서 보는 사람은 그냥 무자르듯이 오늘을 딱 분질러서 그냥 평면 딱 보지. 너 오늘 어떻게 살았어? 너 어떤 놈이야? 라고 딱 보는 사람은 어때요? 자만하거나 자해하게 됩니다. 왜요? 이렇게 딱 분질러서 오늘 좀 잘하잖아요? 그럼 나는 뭐 괜찮은 놈이에요. 잘해왔고 뭐. 야, 너 괜찮다. 딱 분질러서 오늘 별로면 너 어떻게 이런 놈이 됐냐? 너 이 지경이 됐냐? 넌 이런 놈이구나. 그럼 어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오늘 나 같은 쓰레기가 없고, 내일은 내가 정상에 올라선 것처럼 얘기한다면 모레는 또 나처럼 한심한 사람이 없는. 인생이 100과 제로를 왔다 갔다 하면,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기본적으로는요, 건강한 삶은 7, 80 가는 거예요. 7, 80점. 내가 맡겨진 흐름을 잘 해내고 있는데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 원래 from to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줄 수 있는 점수는요, 최고점이 80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의 최고점 100점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사고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의 특징, 아니라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자신을 그러고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낙관하거나 비관합니다. 세상이 되게 좋은 것이요, 되게 나쁜 것이. 세상은요, 되게 좋지도 않고 되게 나쁘지도 않고 그 사이에 있어요. 그쵸? 세상은 좋아지고 있는 과정이고 좋아져야 하는 과정이에요. 세상은 항상 그 사이에 있어요. 하지만 극단적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이나 굉장히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존적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딱딱하게 얘기합니다. 실존. 투데이 기준은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는 어떤 존재냐 하고 딱 끝나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친구들이랑 얘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망각 증세가 있습니다. 한 4일 전에 나랑 이렇게 얘기해놓고요, 4일 뒤에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왜요? 얘는 역사성이 없거든요. 4일 전에 나는 걔고 지금의 나는 나야, 이런 식으로 가요. 항상 지금의 내가 나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늘 사랑한다고 해도 내일 나를 모른 척할 수 있는데, 오늘 되게 정상에 서 있다고 얘기하고 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도 내일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역사성이 없어요. 실존적인 사고방식. 여러분들이 실존주의를 몰라도요, 현대인들은 대부분 실존적인 사고방식을 사용합니다. 지금의 나를 생각할 때 역사성으로 보지 않아요. 실존적으로 지금 난 어떤 존재지라고, 지금 내가 나를 딱 들어봤을 때 내가 느껴지는 기분, 감정, 생각, 상황, 느낌들, 이런 걸 나를 결정을 해버린다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실존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을 안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실존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요, 조금 나아졌으면 엄청난 성공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요, 곧 그런 태도 때문에 지금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곧 나빠지게 돼 있어요. 왜? 아니라는 사람의 인생은 준비되지 않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 교회가 한 군데 나오고 있네요.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하도 욕을 먹어서 여기 딱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 머릿속에는 자꾸 라우디게아 교회, 나쁜 교회 이런 식으로 등식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걸어다니고 계세요? 교회 7 촛대 위를 걸어다니고 계십니다. 그렇죠? 7 촛대는 뭘 상징해요? 그 당시 대표적인 7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모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몇 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7교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대변한다. 교회를 대표한다. 소아시아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라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어요. 그렇죠? 대표성을 갖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나쁜 교회였을까요? 원래부터 악한 교회, 원래부터 나쁜 교회, 원래부터 약간 찌질한 교회였을까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주변이 생각하기에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 좋은 교회에 문제가 뭐가 생겼습니다. 이 좋은 교회에 지금 요한이 평가하기는 이 좋은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까? 이 좋은 교회가, 이 좋았던 교회가, 이 좋다고 평가되는 교회가 어떻게 있다고 평가돼요? 미지근하다고 평가됩니다.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정말 미지근하다는 얘기들만 들으면 경기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알아. 교회 안 다니든지 열심히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 쇼부를 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안 오든지 오든지 둘 중에 하나 좀 늦게 오고 뭐 대충 다니고 뭐 졸고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똑바로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핵심적으로 가봅시다. 미지근하다는 용어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실 미지근하다라는 말은요. 사실 이렇게 어떤 교회 특징으로 사용될 수 없는 말이에요. 왜? 미지근하다는 말 자체가 어떤 용어예요? 과정형 용어예요. 그쵸? 뜨거워지던 게 차가워지면서 미지근한 상태를 경험하든가, 차가워지던 게 뜨거워지면서 미지근한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는 차든가 덥든가예요. 그쵸? 미지근한 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과정에 천막을 치고 산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는요, 전체적으로 진행형의 과정에 있는 것을 완료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결론이 나지 않은 문제여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의 시각과 태도가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케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뭘 되게 잘못했다. 앞에 있는 교회들은 너희가 이단을 받아들였다. 너희가 첫사랑에 식었다. 팩트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해요.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이거 좀 애매하지 않아요? 뭐 이단을 받아들였다. 첫사랑에 식었다. 선명하잖아. 근데 너희들은 미지근하다. 이게 애매한 표현이에요.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의 문제예요? 지금 진행 중인데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은 가난한데 부유하다고 하고 눈 멀었는데 본다고 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직 안 됐는데, 완료가 안 됐는데 아직 진행 중인데 얘네들 입장에 어떻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이었습니다. 그렇죠? 긍정의 안일함이죠. 모든 게 이미 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 긍정의 안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좋은 교회, 우리는 다 갖고 있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뭘 갖고 있었길래 그렇게 좋은 교회고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갖고 있다고 하고 하나님은 이들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건 뭐죠? 이들이 갖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뭐예요? 소아시아에서 7번째로 잘 나가는 교회, 최소한. 그렇죠? 본인들은 아마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성향상. 하지만 누가 인정하기에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소아시아에서 7번째로 잘 나가는 교회예요. 그렇죠? 소아시아에서 7개의 잘 나가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우디게아예요. 한국에도 잘 나가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 마음에 잘 나가는 교회는 분당우리 교회 하나예요. 하지만 한국에 몇 개가 있어요. 네? 잘 나가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딱 얘기해서 그 교회 참 건강하고 대안적이고 이 지역사회에서 이 땅에서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지 라고 할 만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쵸?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이 말엔 뭐가 포함됩니까? 첫 번째, 그 교회는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인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가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요, 세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 사람들이 좋은 교회라고 인정해주는 명성.
둘, 그 명성에 걸맞는 조직과 사람과 분위기. 셋, 그 명성에 걸맞는 뭐예요? 은혜로운 과거. 그쵸? 소아시라는 불모의 땅에 대표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과거가 있었겠습니까? 그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우시는 어떤 은혜의 추억, 은혜의 기억. 이 세 가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했던 그 자기의 체험,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 멀쩡한 외연들, 그리고 사람들의 공식적인 인정, 이것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는 다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했었죠. 다 갖고 있으니까. 교회로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 많고 분위기 좋고 조직 잘 돌아가고 은혜로운 과거가 있으니까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뭐가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눈먼 것, 그들에게 뭐가 없습니까? 그들은 삶을 보는 정확한 관점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에게 없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또 뭐가 없어요? 벌거벗음.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세우셨다고 만족할 만한 인격적인 성숙, 그쵸? 성령의 열매, 그들을 감싸주는 세마포 옷, 그쵸? 그들을 보증해주는, 이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증명해주는, 그들을 가리고 있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 성령의 열매들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그들의 곤고함, 이런 하나님의 바른 뷰를 갖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역동성이 없어요. 그들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말미암아 부여되는 자기 자신의 교회적인 사명과 정체성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시는, 이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문 밖에 쫓겨나 있잖아요. 이들 교회에서. 그렇죠? 이들 가운데 뭐가 있죠? 이들 가운데 뭐가 없죠?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은 교회적인 명성과 그 명성을 가능하게 하는 내적인 어떤 인원, 조직, 분위기라는 시스템들, 그리고 그것들을 보증해주는 과거의 체험과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뭐가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관점을 자기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진정한 뷰, 눈, 통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내적인 변화의 능력, 이것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성숙과 변화, 성령 열매, 이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는 기본적인 에너지, 힘, 성령의 능력, 역동성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임재하심과 이끌어가심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있다고 느낍니까? 없다고 느낍니까? 있다고 느낍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들 가운데 이게 없는 게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없는 게 이들의 문제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게 없었던 다른 교회들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가운데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이건 잘하고 있지만 이건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잘해보자라는 대화가 됐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이런 포인트들 중에 어떤 포인트들 가운데. 그런데요, 이 교회랑은 대화가 안 됩니다. 왜요?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들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예요. 왜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했습니까? 본문에 얘기하죠. from to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구절의 처음 구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3장 앞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경이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자기 설명, 진짜 예수님이 자기가 멋진 사람이고 자기 치장, 자기 미사욕을 많이 쓰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것들을 그대로 화답하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시오. 그러니까 뭐예요? 충성된 일꾼이시오.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가는 일꾼이시오. 참된 증인이시오. 진짜 무엇이 맞는지 가르쳐주는 자시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요. 그것들을 통해서 진짜 아멘했던 그 내용, 그쵸? 하나님께서 충성하고자 하는 그 내용, 가르쳤던 그 내용은 어떻게 크리에이티브, 창조해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이 구절엔 뭐가 들어가요? 예수의 아멘과 예수의 충성과 예수의 바른 가르침과 예수의 창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from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니? 여러분들 신앙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됐죠? 신앙이라면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일단은. 그쵸?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이 교회도 예수 믿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던 예수가 뭐예요? 충성된, 아멘이신, 바른 증거에, 크리에이티브인,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들이 믿은 예수예요. 그쵸? 그리고 그 예수가 만들어낸 게 자기들이에요. 이게 자기 프롬이란 말이에요.
2는 어디예요? 맨 마지막 구절에 얘기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겨내시고 예수님께서 그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내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너도 그 크리에이티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얘들의 2죠. 교회. 그렇죠? 그럼 교회의 프롬프트는 뭡니까? 이 교회의 프롬프트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가치, 내면, 인격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내가 또한 이기고 또한 이기려고 하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가 하셨던 그 이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이김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져 내가 마치 예수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들의 무리로 평가받아 너도 나와 같이 내 옆에 있는 보좌에 앉으라라고 말씀을 듣는 게 이 사람들의 뭐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교회의 프롬은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모임을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공동체를 크리에이티브 만들어내자라는 게 이들의 프롬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그것이 만들어져서 예수가 꿈꿨던 것이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진짜 너희가 그런 자가 되었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프롬과 이 툴을 가지고 우리의 투데이는 뭐가 돼요? 우리의 투데이는 그럼 내 안에 그 가치를 여전히 내주시키고 있고 그 가치가 내 안에 담겨져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가 오늘의 나의 과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프롬이 없죠? 자기가 어떻게 유명한 교회가 되는 자기가 받는 체험의 의미가 뭔지 모르죠? 투가 없죠?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없죠? 그러니까 뭐만 봐요? 오늘만 보죠. 오늘 보기에 어때요? 오늘 보기에 사람들이 인정해주죠. 오늘 보기에 분위기 좋죠. 오늘 보기에 사람들 많죠. 오늘 보기에 조직 팽팽 돌아가죠. 그러니까 난 뭐예요? 다 이루었다죠. 여러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라는 교회는요. 뭘 팔아먹어요? 2가지를 팔아먹는데요. 정체성과 미래를 팔아먹습니다. 이렇게 안일해졌던 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게 됐어요. 그쵸? 라우디게 교회는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들 모임이지. 정체성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또 뭘 팔아먹었어요? 미래를 팔아먹었어요. 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그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정체성을 팔아서요, 오늘, 우리 좀 괜찮은데 라는 즐거움을 샀어요. 영혼을 팔아 쾌락을 산 거죠. 그게 꼭 미친 듯한 나쁜 짓을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서 영혼을 팔아 쾌락을 사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팔아먹고 내 미래를 팔아먹은 다음에 그냥 오늘 괜찮지 뭐 정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도 급박하게 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독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안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안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남해순 교회는 프롬프트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안일한 교회입니까? 안일하지 않은 교회입니까? 안일한 사람과 안일하지 않은 사람, 안일한 교회가 안일하지 않은 교회를 갈라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들이 투데이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느냐예요. 안일한 사람과 안일하지 않은 사람을 갈라내는 방법은 딱 하지. 아주 쉬워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물어봤을 때 투데이를 얘기하느냐 과거와 미래를 얘기하느냐. 투데이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일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안일해지고 계세요.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남의 순대에서 프롬프트가 있습니까? 있죠? 있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제 고민에는 우린 물타기 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안에 선명성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이유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이 교회에 대안적인 영성이 필요하고 진정한 변화가 교회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것이다. 이 선명성 속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서로 쇼하지 말고 서로 속이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쵸? 사람이 안 변하면 다 가짜예요. 그쵸? 이건 사람 변한다는 거니까. 여기가 우리 프롬이에요. 그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변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어보는 겁니다. 진짜 사람을 바꾸는 게 복음이고 하나님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럼 어디까지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변해서 성경에 있는 어떤 내적 가치가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지고
뭔가 특별히 쇼하지 않고 조직하지 않고 구성하지 않아도 각 사람이 변화되어 있게 모여있는 사람들의 질감과 틀이 달라져 있는 것까지 가자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from to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우리 투데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갖고 있고 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으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갖고 있죠. 우리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13명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렇지? 마이크도 생겼잖아. 난 우리 교회 마이크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마이크가 생겼어요. 우리 인원이 늘었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9평에서 살았던 우리들 입장에선 우리는 엄청 넓어진 거예요. 우리는 사실 숨도 못 쉬고 지냈잖아. 그렇지? 윤수리가 자꾸 내 발 앞으로 기어오고. 여러분 이 정도의 아이들의 소음에 여러분들 불편하다고 느끼십니까? 옛날 생각 좀 해. 그때 윤수리가 내 발 앞으로 기어왔어. 네. 괜찮아요? 나아졌죠? 재정적으로 나아졌습니다. 인원적으로 나아졌고요. 공간적으로 나아졌죠? 그쵸? 잘 되고 있네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 나아지셨습니까? 더 좋은 사람이십니까? 더 성숙하셨습니까? 더 기도하고 계십니까?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개척교회 처음 올 때 사람들은 프롬프트가 선명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교회는 뭐만 있어요? 꿈만 있잖아요. 그럼 프롬프트가 선명합니다. 근데요, 이 교회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다른 걸 볼까봐 아무것도 안 만들기도 해요. 뭐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기도 바라지 않아요. 내가 자주 얘기하잖아. 너무 친해지지 마. 하나님이 없어도 여기 올 수 있을 만큼 친해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친해지는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도 다닐 수 있는 교회. 왜?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그거. 너무 친해지지 마요. 뭐 하지 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만들어지지 않게 봐요. 그랬더니 여기 결국 뭐가 만들어진 줄 알아요? 뭐가 만들어졌냐면 편안함이 만들어졌네. 이 교회는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 느지막하게 가서 쓱 예배 드리고 와도 아무도 뭐라고 하나. 목사가 예배를 안 온다고 뭐라고 하기를 하나. 셀 모임 하라고 뭐라고 하기를 하나. 양육을 들으라고 뭐라고 하기를 하나. 네 알아서 해라 라고 한다. 이거 편하네? 이 교회에 아주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거 한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편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이 교회 왜 좋으십니까? 가면 설교 들을만 하고 이상한 설교하면 막 불편한데 설교 들을만 하고 좋은 얘기. 사람들 나랑 인사도 안 하고 그래 좋다. 아무도 날 모르는구나. 야 이렇게 50명 있는 교회가 익명성이 확보되기가 쉽지 않은데 야 이 교회는 익명성이 확보가 되네. 대단한 교회다. 응? 이건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어디서 알고 달려나와서 처음 오셨냐고 물어보는데 아무도 몰라. 응? 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다들 그러고 있는 거야. 이 교회 이게 있나요? 정확한 관점. 정결한 변화. 날 역동적으로 바꿔나가는 에너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게 없으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이 없다고 해서 그걸 문제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만들어져 가야 되니까. 하지만요. from to 자체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교회 부흥 얘기하나요? 아니 그 얘기하나요? 여러분들 개인을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from은 어디예요? 신앙적인 from을 얘기합시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언제 예수 만나셨습니까? 언제 예수 믿으셨어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신앙을 시작하셨습니까? 기억을 좀 해보란 나도 기억하는 그 모습을 좀 기억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때 무슨 꿈을 꾸셨죠? 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결단하셨나요? 여러분들의 프롬이 있습니다. 그쵸? 내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을 하면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 바뀌어지는 게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알아가고 내 인생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보자 하는 프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어디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투가 어디까지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것까지죠. 그쵸? 그게 여러분들의 투잖아요. 그쵸? 새 사람이 되는 것까지 여러분들의 투예요. 새로운 기준들을 가지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세상의 선물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내 인생에 만족과 행복감과 자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치장하고 있는 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렇게 새로운 사람이 된 내 자신이 내 자랑거리인 상태가 여러분들의 투잖아요. 그쵸? 우리 이 프롬투에 서 있는 거예요. 그쵸? 이게 우리 신앙의 프롬투예요.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교회의 프롬프트, 신앙의 프롬프트, 내 인생에, 아니 여러분들이 일의 프롬프트, 그 일을 왜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되길 바랐어요? 그럼 오늘 뭘 해야 돼요? 가정의 프롬프트,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아이를 낳으셨어요?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길 바랐어요? 가정의 프롬프트. 여기서 인격의 프롬프트,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역사적인 시간,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길에 지금 어디에 서 있다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일곱 교회라고 칭송받았으나 모든 것이 멈춰져서 미지근한 뜻은요, 이들 가운데 뜨뜻한 무엇인가 영적 가치 여전히 남아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카운팅하지 않습니다. 왜요? 관점 자체가 틀어막혔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안일함이 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잠언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안일함이 그들을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안일함이 우리를 죽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의 안일은 그를 죽이나 말씀을 듣는 자는 안연히 살리리니. 안일함과 미련함이 연결되죠. 왜요? 안일함은 관점의 문제니까, 안일함은 사고의 능이니까, 안일함은 통찰력의 문제니까. 게으른 안일한 자가 아니에요. 미련한 안일한 자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잊어버린 고아와 같은 사람들, 미어와 같은 사람들, 메멘토와 같은 사람, 단기 기억 상실을 든 척. 방금 전까지 정말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다가 저녁에 밥 먹으면서 이렇게 다 잊어버리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철길에서 내려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철길에서. 그렇죠? 프롬프트의 철길을 우리는 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면서 합니다. 이렇게 프롬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2까지 도착하면 되는데 이게 기차가 빨리 가고 늦게 가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가는 동안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가는 동안은 의로운 오른손이 내가 너를 붙들이라. 그 기차가 천천히 가도요,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꼭 내려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내려버려요. 그 철길에서 내려버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빨리 가도 되고 느리게 가도 되고 잠깐씩 멈췄다 가도 돼요. 근데 내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 잊어버리는 경우죠. 그렇죠? 언제 사람들이 내려요? 3가지 경우에 첫 번째 내려요. 첫 번째, 적당한 성공에 여기서 내려버립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아주. 여러분, 변혁적인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에게요, 괜찮은 직장을 주면요, 이 사람은 그걸 잊어버립니다. 신기하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에게요, 평화로운 가정을 주면요, 이 사람은 잊어버려요. 대안적인 교회를 하고자 했던 사람에게 분위기 좋은 교회를 주면요, 이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기가 막히게 잊어버려요. 언덕에 서서요, 텐트를 치기 시작합니다. 정상에 갈 생각으로 시작한 길이었는데 여기가 마치 정상이었던 것처럼, 원래 나는 여기 오려고 했던 것처럼 거기가 독착지인 것처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은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숲곳에서 집을 지은 야곱처럼, 몇 번의 정자 이후에 전복전쟁을 포기한 여호수아 세대처럼, 그렇죠?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다윗처럼, 성전을 지은 다음에 변질된 솔로몬처럼. 거기가 언덕이었는데 성전 건물 이제 짓고 이제는 대안적인 국가를 세우는 건데, 아니 건물 짓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는데 건물 지은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주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허락되시는 그 감동 가운데 있었는데 끝까지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대안적인 국가를 세워야 되는데 웬만큼 살 만큼 땅이 생기니까 이만하면 되지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포기했던 거죠. 성경에는요, 작은 성공에 안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망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래 여호수아 세대가 황금 세대였거든요. 솔로몬 시대가 황금 시대여야 됐고요. 그렇죠? 가장 이젠 정점에 서서 나르자라고 하는 그 타이밍이 딱 왔는데 그때마다 콱콱 꼬꾸라진 게 아니람 때문이에요. 왜? 적당한 성공이 궁극적인 성공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내려버립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이 되니까 자리 다툼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어디서 내립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정반대의 경우, 실패에서도 레일에서 내려버립니다.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면과제가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프롬프트를 알았어요. 지금의 당면 과정은 이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내가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돼. 근데 이게 잘 안 풀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당면 과제가 이건데 이 당면 과제가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이걸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이게 풀 필요 없는 문제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사람들이 이 짓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 프롬에서 시작해서 저 투로 가기 위해서 내 성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열정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고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싫거나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방어 논리는요, 합리화입니다. 무조건. 합리화가 탁 튀어나가요. 합리화가 튀어나간다는 건 뭐예요? 뭘 합리화하는 겁니까? 내가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풀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자기한테 설명해 버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합리화되는 순간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차에서 내린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까지 겪지 못했던 스트레스가 옵니다. 인생의 레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 자체에 대한 불안이 없거든요. 프롬프트가 있는 사람은 인생 자체에 대한 질문이 없어요. 내려보게 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이고 여긴 어디이고 난 어디를 가야 하는가 이렇게 돼요. 그때부터. 근데요, 내리는 순간은 그렇게 편하거든요. 내리는 순간 편하잖아요. 그렇죠? 아, 어떻게 이걸 해? 내가 1년째 쓰는데 내 이 성품은 도대체 극복되지가 않아. 난 반복적으로 이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 하나님께 이걸 나에게 피해갈 수 없게 도전하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긴? 안 하면 되지. 편해져. 세 번째.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내가 좀 승리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 인생 어려움이 있어도 체념하지 않고, 저돌적으로 내가 주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사람을 상대하는 사단의 세 번째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 그런 류의 사람인 경우에는 보통 열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아주 그냥 칼입니다. 바쁘게 하면 게임 끝이에요. 열심히 하다가 그걸 왜 했는지 잊어버려요. 설교 준비에 푹 빠져서 내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진짜 열심히 하는데 이 목회를 내가 왜 하는지를 잊어버려요.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하면 내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를 기억이 안 나요. 신기해요. 신기해요. 진짜 니모에 나오는 그 물고기를 보는 느낌입니다. 막 갑자기 뭐 29 세븐틴 그 주소를 찾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천천히 움직이죠. 나 뭐 하지? 그것처럼 막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잃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확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서 쉬어야겠다고 얘기해요. 힘들어서 쉬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는지 몰라서 쉬는 거예요. 쉬어버려. 딱 세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아주 재미있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는 보통 대부분의 경우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좋을 땐 좋아서 내려가고요. 안 좋을 땐 안 좋아서 내려오고요. 바쁠 땐 바빠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니라면서 벗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기간은 적당하게 좋으면서 약간은 한가한 여유로운 인생의 진도일 때만 이 사람의 신앙이 남아나게 되죠.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의 지속성을 가질 수가 있나요? 그리고요,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얘기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현상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바빠서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힘들어서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성공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그 안에 나의 말씀이 없어 그렇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라우디아 교회가 그 철폐에 내려왔는 줄 알아요? 성공해서 그렇죠. 그렇죠? 성공해서 그랬어요. 7교회 정도 됐잖아요. 힘들어서 그랬어요. 왜? 그때 대박의 기간이었거든요. 교회적으로는 유명하지만요, 세속사회에서 교회는 되게 어려울 때였어요. 힘들어서 그랬어요. 아마 바빴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적인 7교회 중에 하나라면 뭔가 팽팽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바빴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왔을 거예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교회가 왜 내려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그에게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마음밭에서 쫓겨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마음 안쪽에 계신 게 아니라 마음 바깥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수의 음성이 들리면서, 그렇죠? 이 사람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예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약속했지 않았니?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런 은혜들을 주었고 네 현재의 의미는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너한테 있는 당면 과제는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이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 얘기하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이들의 안일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 그들의 관점이 사라지고 그들의 관점이 사라질 때 다른 관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 몰락의 안일함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안일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요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얘기하지 않고 계신데 그래서 사실은 나는 자꾸 현재만 보고 있는데 그 현재만 보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합리화해서 여기 나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 열심히 하고 좀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좀 더 의미있게 해보려고 하고 우리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안 되니까 쉬는 거고 힘드니까 멈춘 거고 상처받으면 위로 좀 찾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놀아야 되기도 하고 놀 때 좀 심하게 노는 날도 있지만 그 정도는 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고 그것도 이해 안 해주면 하나님이 좀 너무한 거고 그럼 그걸 이해 안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통째로 그런 시각 가운데 빠져있는 게 문제입니다. 웬만큼 괜찮아 보이죠? 왜? 투데이 기준을 보니까 그렇죠. 나 오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내 안에 그런 시각의 오류가 발생할 때 내가 내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괜찮은 관계를 하고 있고 내가 맡겨진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부재 때문에 내 안에 특정한 감정과 인격적인 변화와 이 신앙의 프롬프트는 내 안에서 옛날 일인 것처럼 멀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이 긴박성을 모르시겠습니까? 이 교회가요 외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면 잘 풀려나가지 않았다면 인정받지 못했다면 그들의 문제점은 훨씬 더 쉽게 장악했을 것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웬만큼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 이들 가운데 치명적으로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울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요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며 그 말씀을 알면 나는 오늘의 단면 과정에 무엇인지 깨닫고 그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지난주에 설교할 때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두려움에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는 거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침지를 끄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never give up.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 이룰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으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안 이룰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는데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요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들 옆에서 제자들 버리는 새처럼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한테 이런 은혜를 주었지 않았니? 내가 너한테 그렇게 너에게 말하지 않았었냐?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다고 너에게 얘기했었지? 너한테 이 은혜 시점에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그래서 지금 너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되지? 하나님은요,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계획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계속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계획이 내 인생에 이루어지길 바라세요. 그래서요, 계속 내 귓속에 조잘거리십니다. 속삭이세요. 하나님은 그림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 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를 두드리노니. 여기서 두드리는 게 내가 좀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세요? 이건 마치요. 서서히 길거리에서 잠들어서 이 추운 겨울날 저녁에 약간 한잔하시고 지금 길거리에서 잠이 들으셔서 서서히 잠들어가는데 그 잠들면 내 생명이 죽을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서서히 잠들어가는 축에게 뺨따기로 후려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은 뉘앙스입니다. 그렇죠? 너 지금 안일함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 지금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안일함에 빠져서 여기서 쓱 잠들어 버리고 있어. 여기서 자면 큰일 나는 것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잠들어가고 있어.
정신을 차려! 깨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소망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잠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라면 잠을 자서 계속 내 환경과 나, 상황과 나, 하나님 내가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난 얘랑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가 자꾸 저렇게 하고, 얘가 이렇게 내가 짜증이 나고, 상황이 상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기분을 빨리 풀어주세요. 이런 대화도 필요해요. 때때로. 언제? 여러분, 레위기에 있을 때 이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레위기에 없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문제, 하나님이 생각하는 문제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른 전제를 쓰는 두 사람은요, 끊임없는 논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싸움이 안 끝나는 이유는 그거예요. 부부싸움이 끝나는 사람들은 같은 전제를 쓰는 거예요. 강론에서 부딪히고 어느 시점에서 한 사람이 이깁니다. 근데요, 전제가 둘이 다르잖아요? 싸움은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랑 나랑 전제가 달라버리면,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실 것인데 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이 전제가 달라버리면, 이런 거 다 상관없고, 나는 오늘 내일 기분이 좋아야겠고, 나는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겠고,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라는 그 전제를 하나님께 접근하면요, 그렇게 하나님처럼 답답한 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거 조금 해주면 내가 겁나 좋아할 텐데, 내가 완전, 하나님 최고 막 이럴 텐데, 요거 나라면 해주겠다. 계속 하나님한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그 답답함에 백갑절로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함 느끼신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여기 올라타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그 별것도 아니고 계속 징징거리고, 거기서 사탕 하나 더 주면 얘는 거기서 2개 달라고 하고 3개 달라고 하야 되기 때문에 못 줘요. 왜요? 그거 주면 여러분들 안 올라오지. 여기가 조스타운, 여기서 초막새 찍고 변산에서 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 올라타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타질 않고, 하나님 답답하고 난 안 줬어. 우리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답답한 거, 우리의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그 오해 때문에 답답하고 두려워져서, 그 오해 때문에 실망하고 포기하여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속삭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계획이 없으시다고 느껴졌던 그 오해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를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주께 듣고자 한다면, 주님, 내가 주님의 프롬트 속에 있는 것을 아는데,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은혜의 프롬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 툴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 아닌데, 그 와중에 내가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적인 질문, 신앙적인 질문,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으면, 그 문제가 풀려가는 것과 함께 여러분 인생이 함께 풀려간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니라십니까? 솔직히 나는 알잖아요. 그쵸? 딴 사람 몰라요. 딴 사람은요, 다 속아요. 왜요? 딴 사람은요,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움직이느냐,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않느냐 밖에 못 봐요. 나도 그렇게 밖에 못 봐요. 여러분들 막 열심히 살고 있으면요, 저는 안일하지 않다고 자꾸 느껴요. 저도 속습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막 살면서, 은혜받는, 중간중간 성경 구절 은혜받는 얘기 저한테 몇 개 던져주잖아요? 그럼 목사님 여러분들 되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어버버버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열심히 살긴 사는데 10년 뒤에 당신은 10년 전에 나의 아니란 대처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하진 않을까요? 10년 전에 내가 아니라지 않게 대처했다면 내 신앙이, 내 인격이,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을 텐데 난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얘기하진 않을까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오늘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0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한 20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30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죽음 앞에선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을 살지 말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살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내 인생에 돌아봤을 때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너무 더 가치 있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인생을 투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일해서 걸어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오해하지 마세요. 안일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도 바쁩니다. 오늘은 내가
회사에서 시키고 가정에서 시키는 것만 해도 바쁜데 10년 뒤를 위해서 내가 오늘도 뭔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프로그램이 늘어난다. 스케줄이 늘어난다. 노동량이 늘어난다. 여러분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전히 그렇게 게으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관점을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직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관점을 보시잖아요. 그럼 노동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노동 질이나 노동 태도가 달라지는 거고 노동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리셋됩니다. 아니라면서 벗어나시면. 그리고요, 아니라면서 벗어나서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프롬프가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철길 위에 있는 기차는요, 철길의 힘으로 절반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철길에 있는 기차가 맨바닥에 달리니까 힘드는 거지, 레일 위에 있는 기차는요, 절반은 레일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난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저기로 갈 것이다 자체가, 그리고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그것 자체가 나한테 어떻게 돼요? 큰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피곤함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노동량이 피곤함이니까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들의 피곤함이에요. 현실에 대한 평가가 여러분들의 피곤함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프롬프트에서 걸어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 아니라서 벗어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저는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주를 만나십시오. 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큰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싶은 거고요. 나무의 숨 교회는요, 개인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나무의 숨 교회는요, 개인 기도하는 교회예요. 내가 내 무릎으로 내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 다니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 이 개인 영성입니다. 개인 영성만 추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각자가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임재와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바꾼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설교의 단점은 새로운 관점으로 아니라는 개념을 이해했어요 라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뭘 한 걸까요? 백과사전을 한 거죠. 네이버, 지식인. 이제까지의 아니라는 개념은 게으름이었으나 이제부터의 아니라는 개념은 통찰력과 관점으로 재규정합니다. 아니라면 관점이야. 게으르게 있으면서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엄마? 아니야. 난 아니란 게 아니야. 난 게으르진 않지만 아니라진 않아. 왜? 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침대에서 고민하고 있거든. 제가 조금 더 감동적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를 만나십시오 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 나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하지만 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좀 이따 좀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미니멈으로 여러분들 제시하는 건 프랙티컬하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10시간의 기도 시간 제안드립니다. 여러분 이 주제로 10시간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 주제로. 여러분 관점이 어그러졌을 때 그 관점을 리빌딩하는 데는요 최소한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쵸?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좀 아니란 것 같아. 그건 메멘토예요. 내일 기억 안 날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지금의 결정은 뭐냐면요, 그래 만약에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가 아니라다고 느껴지는 분들은요, 내 관점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10시간의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 내가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일기장을 뒤지건 다이어리를 뒤지건 옛날에 했던 설교를 뒤지건 다시 보세요. 내가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 받았던 하나님께서 받았던 응답과 비전, 내가 세웠던 계획 다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들으면서 봤던 내가 어떻게 되어야 될 걸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내 심정 가운데 있는 걸 다시 보세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제 심정 가운데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철길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소망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 여러분들에게 10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약속하셔도 좋아요. 아니 심지어는요 한 달에 1시간 약속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1시간, 다음 달에 1시간, 전 그래도 좋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면 10시간의 조정의 시간을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조정하십시오. 현실에 빠져있고 실전에 빠져있어서 이 상황 속에서만 나를 바라보는, 이 환경 속에서만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간을 좀 걸어나와서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일이건, 여러분들의 교제이건, 여러분들의 인격이건, 여러분들의 신앙이건 상관없이 이 여러분들의 프론트를 다시 한번 리빌딩 하는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으십시오. 이걸 쏟지 않고 뛰기 시작하지 마세요. 하던 것이 하셔야겠죠. 하지만 이것을 하지 않은 상태로 달리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아니라는 부지런함처럼 인생에 해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진정한 여러분들의 것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했던 찬양이 생각나십니까? 욥은 투데이만 봤을 때 비참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상황, 피곤한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심지어 은혜롭지 않은 상황, 앞으로 가도 주가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그가 안 보이시고 오른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도망가시고 왼쪽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보시고 앞에, 뒤에, 옆에도 없는 재물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정당성도 사라지고 억울함이 남고 그리고 신앙조차 사라진 그 상태에서 욥이 하나 갖고 있었던 게 무엇이 아십니까? 이겁니다. 통찰력, 프롬트. 아무것도 없지만 진짜 모르겠지만 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 그 사이에 서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들 고백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본 모습이 찾아지는 그런 시간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실 때 함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일함의 문제처럼 결단을 하는 게 어리석은 것처럼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안일했네요. 제가 결단할게요. 안일하지 않게 살게요. 여러분 게으름은 결단하십시오. 하지만 안일함은 결단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결단한다고 알게 됩니까? 아니죠. 통찰력은 알미예요. 그러니까 안일함은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안일합니다. 안일함에 빠졌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안일함에 계속 빠져있길 바라지 않고 내가 통찰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의 요한이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길 너희 눈먼 것을 알고 안약을 사서 너 다시 보게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먼 것을 아셨습니까? 안약을 사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심이 여러분들의 안약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통찰력이 없이 오늘만 봅니다. 주님 제가 다시 어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봤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보게 하시고 또 내일 되어질 내 모습을 또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안일한 가운데 있는 것들을 회개하시되 결단의 회개가 아니라 간구의 회개로 하나님 저에게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일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미약한 자들에 있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들에 있는 자들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세임을 허락하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 눈 멀었습니다. 눈멀은 자의 피곤함을 주님께 어떻게 만지시겠습니까? 아니 눈멀은 자의 피곤함을 주님께 어떻게 만지시겠습니까? 하나님 눈먼 자의 피곤함을 주님께 어떻게 만지시겠습니까? 아버지 눈이 멀어 피곤한 자 아버지 내가 보이지 않아 더듬거려 피곤한데 무엇으로도 이것이 해결될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저희를 이것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것으로 저희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시 한번 보게 하심으로 저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눈 멀어서 나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들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눈 멀어서 내 환경만 보고 내 감정만 보고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눈먼 곳에 걸어 나와서 주님을 다시 한번 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내 가운데 찾아오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찾아오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되 하나님 이 10년 가운데 내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던 것이 기억되는 말씀으로 아버지 추억의 말씀을 얘기하여 주시고 어떤 부르심을 줬었는지 아버지 그 감동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여 주시고 이들 가운데 어떠한 비전들을 갖고 계신지 계획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어디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데려갈 것이며 그러니까 네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 이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송화를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송화를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송화를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그 소망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소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을 내가 보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눈먼 자들 가운데 어두워진 자들 가운데 주여 저를 돌보시는 다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안일함에 빠져있다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안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서 여전히 두드리고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일하게 살아도요,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문 밖에 서서 여러분들 두드리시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아, 내가 안일했구나 라고 또다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안일한 것이 없습니다. 아, 나는 안일한 게 문제였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안일한 게 없습니다. 정말 안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의 문 밖에 서 있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안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다시 듣고자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내 안에 갖고 계시는 그 계획들 내가 듣게 하여 달라고, 그것들을 보게 하여 달라고. 아니, 계획을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전히 내 문 밖에서 나에게 두드리고 계심을 내가 영안으로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은 제목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들 가운데 내가 안일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철학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안일함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서 내가 안일한 것이 문제였어 라고 이야기하는 얼싸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일함을 보고 내 안일함을 안타까워하며 내 안일함 속에서 건지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내가 여전히 네가 안일하게 목회하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너희들 여전히 여기서 서 있기를 바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그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내 안에 내 안일함을 주님께 보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 안에 내 안일함을 내가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을 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과 아주 새롭게 샘솟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게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내가 내 안에 할 수 있는 주면은 내 안에 하시면 나와 다니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는 바라보며, 내 안에 할 수 있는 주면은 내 안에 하시면 새롭게 일하시는 그 은혜를 제가 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10년들의 심령으로 주님을 초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소망으로 말씀하니 그 소망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귀가 막힌 데를 다시 한번 귀를 열게 하시오며, 눈이 막힌 데를 다시 한번 눈을 열게 하셔서, 아주 내가 눈멀고 귀머리가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와 안전자를 일으키신, 아버지와 귀머리를 듣게 하신, 아버지의 주의 눈을 보게 하신, 눈먼자를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내가 아주 지금 이 순간인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 보시긴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내랑 저희들 보시긴다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 말씀은 저한테 하신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안일했기 때문에 저에게 하시는, 한 달 동안 계속 뭐라고 하셨어요? 안일하다고. 전 지금 그냥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웬만하잖아요. 괜찮잖아요. 되게 뭐라고 하세요. 되게 뭐라고 하세요. 무슨 도둑놈 취급하세요. 왜요? 하나님 입장에선 도둑놈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꿈꾸는 일을 하겠다고 가난한 마음으로 나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시고 재정도 보내시고 교회도 세우셨으니, 이제 원래 거기가 꿈인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거, 미친 목사가. 이게 도둑놈이 아니고 누굽니까? 근데요, 처음엔 그 말씀이 너무 불편하다가 지금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한테 꿈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나한테 꿈꾸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그리고요, 저는 여기 머무르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저는 정말 거기까지 가고 싶어요. 정말 새로운 교회, 변화된 사람들. 같은 제목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고 자꾸 현실만 바라보는 눈먼 자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지 못하고 귀가 닫혀버린 귀거머리 된 자들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을 때가 있더라도 그것들로 걸어가지 못하는 안진뱅이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예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안진뱅이 됐다, 주의 뜻을 듣지 못하고 귀먹이 됐다면, 지금도 내 인생의 줄가 보이지 않아서 소경됐다면, 예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가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10시간의 기도를 약속드리더니 그 내가 고민하며 간구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나에게 오셔서 내가 다시 한번 보고 듣고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수를 초대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결단하시면서 같은 점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이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이 계기의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지금 이 시간의 안일함을 깨지 못하면, 안일함을 깨지는 것이 이 시간에 결정하고 10시간 동안 그 새로워진 안일함이 없는 점을 저희가 새로워가야 될 터인데 지금 저희가 막연하게 관점만 변화해서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 정보만 놓고 돌아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위로자 되어 주셔서, 아버지 내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격려자 되어 주셔서, 지금도 안일함 가운데 빠져서 내가 안일한 걸 아는데 이 안일함 내 문제이구나 자꾸 멈춰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뭐가 안일하냐고 방황하는 자들 가운데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안일함을 깨고 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멀었던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며, 내가 듣지 못했던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듣게 되며, 내가 걷지 못했던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걷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믿음을 신뢰하며 나간 자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오늘 그 결단을 주님께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저런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저런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들 가운데 허락하시길 바라니 아버지 이들 가운데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시는 그 역사가 아버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렇게 먼 오래전도 아닌 몇 년 전에 하나님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꿈을 꾸며 주님과 함께 달렸었는데, 제가 어디서부터 내렸던 것인지, 조금 바빠졌다 해서 내가 그것이 사라졌고, 조금 힘들어졌다 하여 내가 그것이 사라졌고, 내가 조금 성공적이라 하여 내 안에 그것이 사라졌고, 마치 내가 이렇게 그냥 평화로운 일상을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기가 내 마지막 장면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걷고 싶으십니다. 여전히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밖으로 내모았는데도 여전히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두드림에 제가 호응하여 그 어미하신 말씀에 회개하라 열심을 다하는 그 말씀에 내가 다시 한번 호응하여 내 마음을 열길 쏘나오니, 저 내가 마음을 열길 쏘나오니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찾아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다시 보는 눈뜸과, 들리지 않은 것들이 다시 들리는 귀머거리 된 것들이 다시 한번 열리는 들음과, 그리고 안진뱅이 되었던 것이 다시 한번 걷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안일함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안일했구나라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마침표이냐, 그렇게 어리석게 돌아가는 자들 때문에 귀들의 심령을 주님께 붙잡으셔서 지금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일함을 깨는 시간을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말미암아 그 12여 시간의 기도를 말미암아 이들 가운데 새로운 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지금 이 안일함의 안진뱅이 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걷기를 소원하는 남아있는 교회와 그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